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지요. 우리 김미성 권사님 기도 중에서도 우리 교회 회기는 11월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과 예산을 하고 12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1년 동안 하나님을 잘 따라갔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될지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하며 또 결단하며 기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무리하실 것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며 또 귀한 시작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예화에서 교인들의 종류별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서 깊이 공감하며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온 교인의 이 구분은 이렇더라고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밀어야만 가는 교인이라는 거죠. 밀지 않으면 가만히 아무런 성장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교인을 달구지 같은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연 같은 교인이 있다. 이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나르는 연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끈을 놓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교인을 말합니다. 끈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교인을 표현하는 말이죠. 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래요. 고양이. 이 무슨 말입니까? 늘 토닥거려 줘야만 만족하는 교인. 즉 쉽게 삐지는 교인을 고양이 같은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풋볼 같은 교인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풋볼 같은 교인. 다음 순간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교인을 풋볼 같은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풍선 같은 교인이 있다 이럽니다. 잔뜩 부풀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항상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을 풍선 같은 교인이다 이렇습니다. 또 끝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등 같은 이 장식 등 같은 그런 교인이 있다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교인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 영적 조울증을 가진 교인을 크리스마스 장식 등 같은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화를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저는 이런 교인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회에 정만 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교인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따라가는 경양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인과 성도는 다른 거죠. 교인은 교회에 그냥 정만 둔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닌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따르는 신실한 성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남성만이 중시되던 시대에 연약한 이방 여인이자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최하층 신분인 룻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룻기의 구속사적 의미는 정말이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타락 중에서도 당신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진 한 초라한 이방인 과부 룻을 택하셨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 택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과부인 여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다윗으로 시작하여 전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구속사의 맥을 끊임없이 이어오셨음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기에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려고 지금 이 땅이 힘드니까 영적인 이 땅을 내려놓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실을 그리고 있지요. 너무 내가 육신으로 힘드니까 영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육의 길로만 따라갔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결국에 그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고 그 부인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의 이 자부, 이 며느리 둘만, 그렇게 세 사람의 과부만 남게 된 기구한 생활에서부터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잘 살려고 갔던 길이었지만 결국에는 몰락을 한 결과를 맞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이방 땅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밝히면서 다시 영적인 순전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결단을 하면서 자신의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그냥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 한 며느리는 결국 저도 안 가겠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이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앙을 찾아 나아가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함께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룻은 자기가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이 모압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 이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확실한 결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참으로 이상한 게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잘 다니던 며느리가 다른 종교를 옮기는 그런 경우도 숱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겠다 이러고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룻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쫓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집착하다, 딱 달라붙다, 떠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고향을 버리고 이렇듯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한 이유는 모압 땅이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내가 좀 어떻게 잘 살겠지 이래서 따라간 거 아닙니다. 이 땅이 이방신을 섬기는 멸망의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을 보시면요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이 모압 족속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어머니가 아주 대단하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며느리에게 교육을 시켰기에 이 며느리가 따라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하는 그런 시어머니였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이 참신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구원하시는 참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나오미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시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요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룻은 고향인 모압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단한 것이죠. 즉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내가 이 고향을 버리고서라도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준 시어머니를 따름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이러한 룻의 결단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결단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내가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씀이요,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는 그런 고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주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며,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신앙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이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전인격을 들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머릿속에만 있는 또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을 통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행일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능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겠구나, 아니고, 아내가 교회가 안 다니니까 나도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상황윤리가 아닌 절대 신앙으로서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면 할 수 없이 그 집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을 외면한다거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쉬운 나들이나 여행이 있으면 한 주 정도는 교회에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 따라 변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신앙의 결단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다가 지치고 힘들면 내가 그만둘 수도 있다 라고 변질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온갖 이 속된 말처럼 이 물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며 세상의 온갖 유혹에 휩싸여서 주춤하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사단의 화살을 은근히 그냥 내가 막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피해야죠. 그래도 한번 맞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은 땅에 옷깃이 질질 끌리는 긴 옷을 입고 혼잡한 시장가를 거니는 자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길게 늘어진 옷자락을 잡아당기어 시장가의 그 흙탕물 속으로 우리를 빠뜨려 놓고야 말 것입니다. 큰 불이 난 산속을 방황하다 보면 당연히 그 불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처럼 멸망당하는 소돔성 주변에서 머뭇거리게 되면 당연히 소돔성의 멸망의 불길에 빨려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유혹 근처에서 방황하며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 버리면 세상의 죄악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결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고향과 삶의 이 안정을 버리고서라도, 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따르겠다는 그 룻의 결단처럼 말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온전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세상을 둘러보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 가정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만을 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마음 중심에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꽉꽉 들어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평안과 위로를 외우고 있는데 내 삶은 언제나 세상의 환경과 부와 명예와 오락거리로 평안을 누릴 것을 힘써 찾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오면 그냥 피곤한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평안하다, 위로받았다, 힐링이 된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적 힐링이 되고 내가 위로와 평안을 받아야지, 교회 나오면 무겁고 짐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위로가 되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세상 중심, 인간 중심, 물질 중심을 강력히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은 나의 모든 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나의 모든 인격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집중력으로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결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기 1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룻이 받은 축복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룻은 육체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당시 사회의 유복한 실력자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과부의 신분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신분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육신의 축복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룻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육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이거죠. 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물론 영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룻은 바로 다윗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고향 모압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선택했던 룻은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축복을 좀 체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궁상으로 살면서 끝나버리는 우리의 삶. 가난한 게 신앙의 삶이다. 지지궁상으로 가난하다가 끝나는 삶. 이러고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축복의 삶이겠습니까? 물론 가난해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 천만금을 얻고서 죄 지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좋으면. 저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므로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맨날 아이고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찔끔찔끔하는 남편한테 용돈 타는 부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니라 남편의 그 월급 봉투를 완전히 다 소유를 하고 전체를 이 관장을 하는 그런 멋진 여성의 모습같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따라야만 주어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자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승리의 축복을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축복입니다. 이미 보장된 축복인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승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승리, 이미 성취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는 성도가 담대하고 기쁘게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온 이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과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의 조상이 되는 축복, 그 결과로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자신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원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세상의 불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길과 세상의 멸망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이 아쉬워서 늘 뒤돌아봤던 사람, 바로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림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삶의 명확한 결과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고도 확연하게 갈라지는 결과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망설임이나 방황, 어떤 흉내가 아닌 온전한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결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쓰임받는 축복, 그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기 위하여 이 고향을 버린 이 룻의 결단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한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축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하며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시어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따라가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묵묵히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축복이 없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가 되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했구나 하면 더 잘 따라가게 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결단이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암만 좋은 것 주면 무엇하겠습니까? 자기 죄 짓는데 다 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이런 결단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 좋은 일들만,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냥 매진하며 따라가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좀 힘들고 또 어려운 길이라 보여질지라도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사이클을 체험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을 잘 살았습니다. 이제 2025년을 회기를 마치며 저희들을 결산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참으로 한 것이 없는데 참으로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너무나도 극히 적은데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요, 정말 축복임을 다시 한번 믿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를 정말 잘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성장하기를 서원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런 서원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도전을 받게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